네,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2장을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우리 이전에 11장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을 이제 본문 마지막 11장의 마지막에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때 봤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들의 계략,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만한 그런 종된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유지한다면 우리 역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이런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뻗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란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 하나님의 등장이 다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면 의문을 품었고 그 의문을 그냥 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른 주제로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향하여서 거침없이 질문하고 또 이런 예레미야 질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신 뜻과 자신의 진리를 밝히시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주님과 변론하는 시간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초반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용이 즉슨 질문이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앞에 자신을 살해하려는 자들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어차피 그 아스도 사람들도 남은 그런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다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일단 이런 가운데 늘 이제 포함되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심하는 것인가? 다시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못하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초반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이전에 살해 계획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라고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언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 죄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냅두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가볍게 죄를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험 들었다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는, 언젠가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기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지금은 잘 지내는지 그 현실을 너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마다 납득하기가 어려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여 변론의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가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때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랜 기간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에 따라서 다 우리가 그러한 때에 때로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남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제넘게 교만하게 혼자 멋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런 것들이 잘 하나님 앞에 선한 정의와 선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 역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말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이러한 악인들도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존재와 형성도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어디에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정하는 겁니까? 그들이 멋대로 날뛰는 것고 이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통치함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통치함과 계획 가운데 그들 역시 심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잠언 16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잠언 16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악인조차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악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악인들은 아까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겁니까? 뿌리를 받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뿌리가 박힌 것은 그들이 굉장히 퍼져나가서 아주 깊숙하게 이제 자리 잡은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 남유다의 족속들이 다시 죄를 반복하면서 그 죄가 끊임없이 아주 깊이 장성하고 뿌리를 받게 되고 여기에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이 자손에게까지 이 뿌리가 깊이 내린 것이 자손에게까지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유다는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나 우리 2절 후반절의 중반부터 후반까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척하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현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실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아니라 누구의 소욕에? 자신의 소욕에 따른 내 욕구에 따른 나의 즐거움을 채우고 만끽하기 위한 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볼 때 우리처럼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소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악인들처럼 죄악이 가득한 들처럼 그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소유에 내가 기분 좋을 것을 선택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다면 내가 좋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때 주저없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좋은 것들로 덤의 복도 또한 내려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우선으로 여겨서 때로는 포기하시고 그때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택을 아심을
다 보고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우리 영계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에 만연한 악인의 형통과 평안과 그들의 죄악을 계속 봐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아시고 자기를 보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간구했는지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먼저 자신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서 도살당하는 양같이 처벌하기 위해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죽일 날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별해야 달라. 그들이 죽일 날을 구별해 정해달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죄악의 이런 결과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땅의 황폐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죄악들 가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들이 모두 이제 생태계까지 지면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후반에 잘 알려주고 있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결국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아민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이 악한 자들 그리고 구별하여 도살당하기를 원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속에 이들은 참으로 겁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을 보고 유다인들의 그래도 끊임없이 죄를 답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살당하는 이러한 모습과 같이 구별할 날을 선택해달라라고 아시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복수심이나 이런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란 것을 이미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참으로 고백한 것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에서 이들의 죄악이 정말로 너무나 뿌리가 깊고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나중 일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전하고 결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멸망하는 일이 없다.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이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참으로 얼마나 교만과 편견과 영적 무지함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된 형통과 복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일 뿐입니다. 그것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들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가는 가장 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악인들의 형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아주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살당할 짐승처럼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넘어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태도로 인해 오늘의 생태계도 황폐화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삶을, 나의 삶만을 더욱더 윤택하기 위하여서 생태계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처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와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 주님의 형통과 임하심의 복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마지막 2절,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되묻고 있습니다. 5절을 먼저 보게 되면 먼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는 어찌 너가 경주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행자는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앞서 봤던 죽이려고 했던 아나돗 지역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에게 위협이었지만 크지 않은 위협이었죠. 목숨의 위협은 있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피곤한데, 그들과 달려도 피곤한데 그 다음에 말과는 어찌 경제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죄악들을 언젠가 누구를 통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가 힘들지, 너 힘듦을 안다. 근데 지금은 보행자 정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달리는 상황이지만 곧 누구와 달려야 될 상황이었다. 아주 강력한 바벨론 군대, 그 말과 함께 달려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보게 되면 평안한 땅에선 안전하나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땐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선 전의 질문과 결은 같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죄 지은 유다 백성들이 살 때가 평안한 땅이죠. 평안한 땅에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았는데,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요단강 물이 넘쳐서 요단강 물이 범심을 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게, 그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쫓겨나서 바벨론에 거칠고 괴로운 이런 포로 생활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삶도 6절에 기록된 대로 형제, 아버지, 친족들이 환영하지 않고 너를 죽이기 위해 속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말도 믿지 말고 뒤를 조심하라, 너는 믿지 말지라라고 말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너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이어질 것인데, 그것이 너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똑같이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되물으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어제 금요심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라? 너가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미움과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너무나 가난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것을 뺏는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무엇만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만은 잃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갑시다. 핍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핍박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고하면 우리가 반드시 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다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는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을 혼자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처럼 주님을 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마지막에 대답하신 것처럼 모든 환난과 핍박들이 커져갈 때마다 있을 때마다 경주하고 달려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구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과 가지고